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책이지요. 성경은 창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완성으로 마무리가 되는 책이 성경 말씀이지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 완성으로 가는 마지막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가 되어지고 통일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또한 교회로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에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개의 교회에게 주님이 편지를 하면서 교회들한테 경고의 말씀도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도 전해주고 계시지요. 이 메시지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와 같습니다. 러브레터 안에는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우리 주님이 정말 고쳐야 될 부분,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는 그 내용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모두 듣고, 오늘도 이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 그것이 우리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두 교회를 함께 나눠봤어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대단한 교회였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과 헌신과 또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인내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굉장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들 한 명 한 명의 신앙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과 감격이 잃어버려진, 그것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또한 그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이 교회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이상 영적 싸움이 없는 그 교회, 이제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기겠다고까지 경고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서머나 교회는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곳이지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고난과 박해와 궁핍을 겪어야 됐던 그 교회, 한창 전투에 임하고 있는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던지 유대인의 박해가 가장 심했던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시지요. 내가 궁핍하지만 내가 신령은 진짜는 부자다라고, 부유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복음 때문에 싸우는 영적 전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배가 고프고 육적으로 너무나 고통이 많았지만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전투하고 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유일하게 칭찬했던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었고 기도가 살아있던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지요. 이제 오늘은 제가 세 번째 교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이 교회는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우리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12절에 나타나지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 다르게 지금 예수님이 손에 뭘 갖고 계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사모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쟁이 임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 어쩌면 심판대 위에 심판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나오지요. 중보기도 하는 모습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바로 역사의 주관한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는 나타나셨지요. 각자의 교회의 모습대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요.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전투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16절에 보면 이 말씀도 나오지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검하면 무슨 상징이 떠오르십니까? 전쟁, 권위, 심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이 검이라는 그 상징입니다. 당시에 로마 총독들에게는요, 굉장한 권세가 있었는데 생사여탈권이라는 그 권세가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심판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그 총독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들을 가리켜서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검의 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로 등장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지요. 그것은 뭐예요? 진정한 권세와 권위와 심판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세와 능력과 심판권은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했는지 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미 순교자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때 이 당시에 이 교회는 로마의 그 권세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모습, 그것을 13절에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날선 검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들의 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권과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박해 때문에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라. 진정한 권세는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살펴볼 때마다 항상 은혜가 되는 말씀이 저한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다. 이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에베소 교회도 안다고 말씀하셨고요.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요. 너의 궁핍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뭘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디 사는지 안다. 왜 뜬금없이 뭐 어디 사는기에 이 버가모 교회에게 여러분들 다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디 사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특별히 네가 어디 사는지 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그곳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 그곳에 내가 사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사탄의 지배권 아래 있는 그곳에 살면서 얼마나 괴롭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다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계시고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조그만 투쟁을 또한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그 모든 것까지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한 단어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에 사는지에서 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을 헬라어로 보면 카토이 케이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그냥 선교지에 단기 선교로 가서 뭐 한 1, 2개월 있다 오는 그런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잠시 한 1년 정도 살다가 오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헬라 말의 뜻은 뭐냐면 영구히 거주한다라는 거죠. 이사 못 가요. 그냥 거기에 사는 거지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북한에서 탈북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탈북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 때문에 탈출해 나왔는데 중국 땅에서 무슨 음성을 듣냐 하면 다시 들어가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요. 결국 순교를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거주하라는 그 땅, 저 북한 땅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없는 땅이지요. 정말 이 13절처럼 사탄의 권세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들어가 사는 북한 동포들이 참 많습니다. 산다는 것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투쟁인지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서 산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지금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또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마치 이런 거지요. 딱 검을 가지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 주님.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죽음 직전에 있고, 아니 죽을 맞이하는 그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날선 검을, 양날선 검을 가지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대신 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의 주님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요, 그 버가모 교회, 버가모 도시가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이 도시가 세워진 그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높이가 1000피트 위에 있는 원주형 돌 언덕 위에 세워진, 언덕 위의 도시가 버가모 도시입니다. 우리도요, 양지 바르는 곳 하면 항상 그곳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돌멩이 쌓여져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왠지 장소가 좋은 것 같아. 그러면 항상 우리나라 그 어르신들을 보면, 옛날 분들을 보면 거기에 이상한 걸 막 쌓아놓고 빌고 했던 그 모습, 이 도시가 그런 도시예요. 누가 봐도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도시. 그 도시에 딱 올라갔더니 얼마나 많은 신전이 있던지, 제우스 신전, 디오니스 신전, 트라이안 신전, 뱀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까지 신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신전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이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의 가장 큰 우상이었던 신전이 있는데요, 그게 이 아스클레오피스라는 신전입니다. 뱀을 상징하는 그 신전인데요, 이 뱀이 이 도시의 상징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 어느 곳을 가든지 뱀의 형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버가모 도시에, 터키 땅에 가면 가서 여러분들 뭔가 사올 때 보면 버가모 고 도시에 가면 검하고요, 칼하고 요 뱀의 형상들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것을 상징하는 버가모 도시입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사탄의 권세라는 말이 나올 법하겠지요. 사탄이 사는 땅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겠지요. 이 많은 신전들을 보면서 황제가 버가모 도시에 딱 왔을 때 모티브를 얻어요. 무슨 모티브요? 황제의 신전, 황제의 신격화를 위한 그 신전의 모티브를요, 이 버가모 도시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서머나 교회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로마 황제의 신격화가 시작된 곳이 서머나 교회라면, 신격화가 꽃핀 도시가 버가모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버가모 도시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땠을까요? 진짜 목숨을 내던지지 않고서는요, 살아갈 수 없는 도시가 이 버가모 도시였다라는 거지요. 외부적인 핍박이요, 날로 더 극심해지면 극심해졌지 쉽지가 않은 도시가 이 버가모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살고 있어요? 이 도시에서 떠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그곳에서 순교자가 나옵니다.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오는데, 이 안디바가 누구일까?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에 누구일까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한 조사에 의하면 그는 버가모의 감독으로 섬겼던 사람인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안디바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었던 이 안디바의 순교가 이 버가모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순교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그 이름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내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그 순간에도 이 안디바는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순교하는 그 자리로 나갔다라는 거지요. 주님은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순교의 삶을 원하시는 거지요. 그럼 목사님, 순교지로 가야 됩니까? 그 말씀은 아니겠지요, 그죠? 저부터 아직 안 갔는데 제가 가자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그러면 주님,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는 삶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순교자적인 삶이지요. 다 어려워.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순교자적인 삶은요, 이런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 순교자적인 삶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깊이 묵상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순교자적인 그 피가, 그 마음이 흘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 멋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죠? 늘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이 교회, 참 멋있는 교회인데 우리 주님이 이 교회에게 사랑의 책망을 하세요. 그게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들이 누구의 교훈을 따랐다고요? 발람의 교훈이랍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뭘까? 또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다들이 있도다라고 얘기하지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 같은 교훈으로 같이 보면 되시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갈 때 모압 지역을 건너갈 때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주해달라고. 첫 번째 거부하지요. 두 번째는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은근 패물을 갖고 가서 부탁을 합니다. 발람이 거부했을까요? 따라갔을까요? 결국 따라가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 발람 선지자는 신약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발람이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발락한테 한 가지 꾀를 알려줘요. 그게 뭐냐 하면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만드는 꾀를 줍니다. 모압 여인이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들어와요? 우상이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병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고 나오는 거지요. 이들이 뭐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물질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작은,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겠다고 말했던 순교를 눈앞에 두었지만 이들 가운데 스물스물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온 게 뭐냐면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거지요. 물질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물질과 타협하는 거지요. 세속주의와 타협하는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물질도 섬기는 혼합주의가 이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요. 내적인 부패를 이들은 막지 못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모든 박해를 이들은 온몸으로 저항을 했지만 내부에서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는 이 혼합주의적인 물질에 넘어지는 이 교훈 앞에 이들은 무릎을 꿇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이들의 신앙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이 모습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는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986년 1월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미국의 우주선 챌린저호 기억하십니까?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7명의 우주인과 함께 폭발해버립니다. 이 충격 때문에 한동안 미국은 우주선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폭파된 이 모든 잔해를 다 모아서 원인을 분석했더니 참 아이러니하게도 폭발의 원인은 링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5자 링이니까 동그란 링이겠죠. 그 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5링의 오작동 하나 때문에 그 큰 우주선이 폭파한 거지요. 이 5링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추위에는 수축을 하고요,
더우면 팽창하는 그 기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갑자기 추워지면 이 오링이 수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한 거예요. 또 열이 올라가면 팽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한 겁니다. 요 링 하나 때문에 그 큰 우주선이 공중에서 폭발해 버린 겁니다. 어쩌면 이 우주선이 폭발한 것처럼 버가모 교회를 넘어뜨린 것은요, 큰 게 아니었어요. 목에 칼을 들이대고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 모른다고 해, 이런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 물질 앞에 내가 무엇인가 신앙을 조금씩 포기해가는 그 모습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가 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수없는 많은 목사님들과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의 피로,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피를 뿌린 이 땅 위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졌지요. 이 땅에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그들의 그 순교 위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교회에 번영신학이 들어와요. 물질에 충만한 교회들이 넘쳐나면서 점점 더 확대되어지고 커지면서 배가 더 커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번영신학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물질 앞에 무릎을 꿇는 교회들이 점점 많이 나타납니다. 목회자들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목회자들이 너무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얼마나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될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세속주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믿음과 세상 것이 믹싱이 돼서 세상인지 믿음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16절에 말씀을 하세요. 누구와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근데 누구와 싸우겠다는 겁니까? 지금 로마와 싸우시겠다는 겁니까? 우상과 싸우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로마와 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와 싸우겠다고요? 발람의 교훈에 넘어진 그들과 싸우겠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 입에 날선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교회 안에 들어온 혼합주의와 세속주의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그 영혼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인 사단과 싸우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 칼을 작은 물질의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에 넘어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칼을 드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그 고난 앞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뭘까요? 아주 작은 타협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외부의 고난이 아닌 내부의 그 넘어지게 하는 그 작은 교훈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회개하는 것은 다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삶에서 일어나 온전히 하나님만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왜 물질로 나가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 기쁨을 세상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주께만 두고 있다면 물질이 중요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행복을 물질에 두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는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주님은 그 입에 검을 가지고 싸울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이 버가모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약속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들으라 말씀하시지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무엇을 주겠다고요? 감추인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이었을까? 또한 이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거지요. 이 만나는 광야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새벽마다 내렸던 만나입니다. 그것을 일부 항아리에 넣어서 법궤 안에 보존을 했었지요. 그것을 보관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항아리가 없어지고 그 안에 있었던 썩난 지팡이도 없어지고 남은 것은 돌비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추었던 만나, 이것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 의미가 뭘까라는 거지요. 그것은 아마도 이런 혼합주의와 세속주의 속에서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왜요? 법궤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감추었던 만나를 내게 주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내가 이기기만 하면 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감추어진 만나가 있는 그 장소로 나갈 수 있도록 너에게 그 특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또 세속주의에도 물들지 않고 끝까지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보관된 그 만나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우리 무엇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밥 먹고 살지요. 우리 어머님 밥심으로 사는 거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하루하루 뭐 갖고 사십니까? 근데 무엇으로 살아가세요? 세상 음식으로요? 취미생활 무엇을 수집하는 곳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그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만나는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감추어 두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의 기쁨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말씀이요. 내 삶의 원리를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말씀이요. 내가 오늘 살아갈 때에도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고요? 말씀이요. 그 말씀 안에 그 감췄던 그 만나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흰돌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흰돌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전철 탈 때 옛날에는 다 뭘 넣어야 돼요? 뭘 넣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패스를 넣어야지요, 그죠? 돈 주고 패스 사서 패스를 넣어야지 전철을 탈 수 있는 그 공간을 통과할 수 있지요. 이 흰돌이 그런 거예요. 흰돌이 어떤 집에 들어갈 때 어디에 초청을 받으려면 초청장이 뭐냐면 흰돌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갈 때 흰돌을 보여주면 패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흰돌의 역할이라는 거지요. 이 흰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패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 흰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문이 열릴 수 있는 그 흰돌을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주겠다고요? 이기는 자한테 주겠다고요. 여러분들 주머니 한번 손 넣어보세요. 흰돌이 있나? 흰돌 없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흰돌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흰돌을 늘 가지고 다니시는, 그리고 그 흰돌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접적인 박해보다 은근히 찾아오는 유혹이나 이 모든 것들에 넘어질 때가 더 많아요. 평안한 삶이 더 무섭고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생활이 좀 윤택하게 되고 어려움이 없어졌을 때, 방심할 때, 그때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장소에 나오기를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모임에 점점 나오지 못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오늘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감추인 만나와 힘돌을 가지시고 오늘도 늘 주님 저 왔습니다 힘돌 딱 드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당당하게 나가시는, 그리고 늘 정수 앞에서 감추인 만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